아덴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 개척교회를 이제 방문하기로 하고 거기를 들리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서아시아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인 빌립보를 들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반대, 거부, 저항,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 과거 헬라 시대 때 최고의 수도였고 철학과 문명의 중심,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까지 옵니다. 로마는 이 지역 전체를 차지했지만 문화나 그런 어떤 철학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다 헬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덴은 헬라의 문화, 철학, 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5%의 지성인들이 모인 도시예요. 그들이 하는 주요 일은 새로운 어떤 사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논리하고 그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아덴이 어떤 곳인지 16절부터 21절까지 아덴이 어떤 곳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16절에 아덴에서 이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당시 때 기록에 의하면 이 아테네의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우상의 수는 몇 개냐? 3만 개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죠. 늘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왜곡된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격분해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계속 논의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논의해요. 18절에는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과 또 논의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신 무관심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돼. 행복한 삶,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인가, 다수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삶이었고, 스토아학파는 진짜 행복한 삶은 내 삶을 도덕적으로 절제하며 살아야지 신은 사방에 다 깔려 있어. 범신론적 사상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제 사상,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 이런 것들, 지참된 신, 이런 것들 논하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그를 붙잡아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최고의 변론장이에요. 정말 이거 변론할 만하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 다뤄야겠다. 하면 이쪽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장터나 시장 바닥에서 얘기했던 이 논쟁을 어디까지 가지고 올라가냐면 아레오바고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 지적 탐구력이 굉장한 거죠. 근데 그 답답한 것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 채우는 거야. 그래서 우상도 3만 개,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이름도 몰라. 그런 신들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전도 3장 11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영혼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 자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담겨야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공허함이.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탁월한 지혜로, 지식으로 탐구하고 탐구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상 3만 개를 만들었다니까요.
자, 이들 향해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증가합니다. 이 아테네 갖고 있는 신관, 그들 철학, 그들 우상을 다 깨트리는 논리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한 6가지로 설명하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3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성령절의 파란색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빨간색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이 정말 많으니까 더 우리가 알지 못한 신도 있다. 이런 자체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진짜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무엇이 부족한 것을 섬김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선명합니다. 섬기시는 분이에요.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과 너무 달라요.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대를 정했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어요. 왜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자, 왜 연대를 정했는가? 나라와 개인의 어떤 한계를 정했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날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 부족함, 그 부족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느껴질 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셔요. 그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고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를 공급하세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기동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이 있는 것으로 국한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전으로 그분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 없던 거죠. 그래서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 그것을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오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선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회개하라고 선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주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 그분을 믿을 때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삶과 가까이 계세요.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유일하신 그 구원주를 믿게 함으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개한 하나님과 복음의 진행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면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창조주, 사랑,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 탁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열매는 얻지 못했어요.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미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믿기 어렵다. 근데 좀 다시 들을 필요는 있겠네. 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밖에 없어요. 네. 이 아덴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정말 가장 적게 얻었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사도행적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교 학문의 중심지 아덴에서 사도의 수고는 끝났는데 이는 아덴 사람이 우상 숭배의 완고하게 매달려 참된 신앙의 빛에 돌아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학문과 고상함을 자랑으로 아덴 사람들 계속적으로 더 부패하게 되었고 헛된 우상숭배 신비에 더욱 만족하였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제시된 진리를 저희 마음에 확신하는 몇 사람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자, 결론은 이교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 아덴이라는 곳이 뭘 낮추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들었던 업적, 그들의 학문의 어떤 고상함의 자랑, 우상숭배에 대한 완고함, 그 신비주의에 매료되어서 만족, 자족, 그 자만과 교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열배를 얻지 못한 이유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 그들이 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만과 교만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은혜로 우리 구원 받았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굶주린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죽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 배부리시는데 부자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영적으로 진보하고 싶으면 가장 첫 번째 태도, 팔복의 시작, 가난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굶주리는 마음, 목마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얻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의 성장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태보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태보는 반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어요. 아, 이쯤이 됐지.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더 배워. 뭘 또 더 알아.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아, 이 나이 됐는데 뭘 더 배우니? 뭐, 이렇게 신앙에서도. 자만이야말로 영적 태보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사사기는 늘 이 평안의 시대, 이 자만의 때가 오게 되면 스스로 만족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갖게 됐어요? 자만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 진보, 영적 성장, 동일하거든요. 그 여호수아까지도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 다들 지도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리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가장 탁월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누가 방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 요아스가 방문합니다. 이때는 아람과 이스라엘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여러 번 이 아람과 전쟁에 승리하게 되거든요. 요아스가 이제 방문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을 들고 쏘라 그래요.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쏘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그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그래요. 근데 땅을 3번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 아니냐.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리라. 3번 쳤어요. 왜? 3번은 만족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쳐.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 결국 실패해요. 뿌리째 뽑아 6번 쳤으면 승리했을 거예요. 완전한 승리. 뿌리째 뽑았어요. 근데 3번 정도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쪽에 만족하는 거예요. 3번 정도. 갈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금방 채워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왜 더 깊은 데 들어갔어요? 왜 변화산에 왜 3명 데려갔어요? 그만큼 갈급하거든요. 더 깊은 열망이 있거든요. 그들이 더 진보하는 것입니다. 또 밝은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담의 잘못, 내가 그동안 말씀 많이 봤어. 성경 많이 봤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르게 쓰게 되면 한없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그 탁월한 사람도 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의로운 옷이 다 더러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갈망, 올바른 가난함,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굶주린 마음이 놓치지 않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